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앞에 1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걸 이제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럽니다. 옛말에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여우의 정체를 알 때 이 여우를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여우를 쫓아낼 수 있지만, 여우의 정체를 모르면 여우가 들어와 있지만 그게 여우인지를 몰라서 절대 여우를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우를 쫓아내려면 첫째, 이 여우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세계를 허물은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즉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 탐심, 육신의 소욕을 일컬어서 여우, 뱀 또는 재,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고 관리하도록 하셨죠. 그러더니 인간들이 하나님의 세계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니 언제 들어왔는지 뱀이 그 속에 딱 들어와 있죠. 그 뱀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온 욕망이고 탐심이고 육신의 소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세계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 거짓되고 잘못된 생각을 또 성경은 여우라, 뱀이라, 마귀, 사탄이라, 또 귀신이라, 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게 딴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잘못된 생각, 그걸 예수님이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우가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잘못된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그 생각이 여우입니다. 여우. 작은 여우가 우리의 마음의 포도원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딱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오니까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나에게 안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든다. 그게 바로 작은 여우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맞나? 그런 의심이 들 때, 내 마음속에 또 이 작은 여우가, 뱀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이 여우가, 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고 끊임없이 불평, 원망을 하죠. 그 마음속에 여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도
갑자기 낙심을 해가지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넉넉하오니 저희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죠? 작은 여우가 그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제 왕권이 안정이 되니까 마음이 느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범죄하게 되죠. 이처럼 작은 여우는 항상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항상 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게 작은 여우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은 여우를 쫓아내려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군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이 작은 여우를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누구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걸 이제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두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하나님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물건이란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 너는 내 것, 나는 네 것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제 너는 영원히 내 것이고 나는 너 거야. 그런 의미예요. 부부 사이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네 거고 너는 내 거야. 하나님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느끼고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고 말을 하는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가 되어 주셔서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이 작은 여우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에 대한 증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심으로 여러분 이 작은 여우,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작은 여우를 쫓아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16절 뒤에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이 백합화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고 또 그 백합화를 뜯어먹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합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하나님을 두고 백합화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기로 맡고 하나님을 숨으로 호흡을 하고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호흡으로 주시고 향기로 주시고 생명의 떡과 생수로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있다는 거죠. 한 부모가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녀를 길러보면 참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을 향기로 주고 또 호흡으로 주고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있다는. 육신의 부모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 바쳐서 자식을 길러도 자식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잘 자랍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를 지금 먹이시고 기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부족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몰래 들어오는 이 작은 여우를 쫓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건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사랑하는 자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 베델의 산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 베델의 산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말은 태양이 지고 밤이 온다는 말이죠. 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밤이 올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할 수 없는 인생에 밤이 올 때가 많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해안에 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희미해지는 그런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앙생활에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싫은 인생의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듯이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두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이라. 결혼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듯이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작은 여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걸 알고 내 사랑하는 자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베들의 산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돌아와 달라는 말은 그 2장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노루와 어린 사슴이 뛰어 넘어오듯이 하나님 저에게 이 장애물을 넘어서 빨리 좀 저한테 와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베데르 산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베데르 산. 이 베데르 산이 지금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이 당시에는 베데르라는 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베데르라는 산이 없습니다. 그럼 이 베데르 산은 영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베데르라는 말이 쪼개다, 가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의 동사 바타르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럼 이 베데르 산은 쪼개짐의 산, 갈라짐의 산, 분리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바타르라는 동사가 쓰인 데를 찾아보면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쪼개고가 바타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물인 짐승을 잡아다가 그 중간을 쪼개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그 중간을 다 쪼개 놓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는 타는 횃불이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죠.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구약에 나왔던 그 제물인 짐승들이 누구로 드러납니까? 예수님이라 그러죠. 그 말은 하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 자신을 쪼개심으로 우리와의 언약을 맺었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되어 쪼개어지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언약이 뭡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와는 하나다. 그게 언약의 내용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서 쪼개어지심으로 그 쪼개어진 자신 안에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오게 됐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쪼개어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을 쪼개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긍휼, 자비라는 말이 레헴인데 이게 원래 라함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라함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의 자궁. 엄마가 되면 그 아이를 자궁 속에 품죠. 그리고는 탯줄과 연결되어서 엄마가 자기의 생명을 아이에게 공급합니다. 모든 걸 공급해요. 그리고 그냥 먹는 것도 음식도 아이의 입맛에 맞추죠. 그게 입덧 아닙니까? 그리고 막 몸무게가 불어나고 10달 동안 아이를 품습니다. 말하자면 그건 엄마가 자기를 쪼개어서 아이를 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신을 쪼개어서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베데르산이에요. 베데르산. 하나님이 자신을 쪼개어서 지금 우리를 품고 계시고 당신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기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자아라는 육신의 생각이나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므로 우리가 무덤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도록 우리를 쪼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쪼개어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쪼개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게 하신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쪼개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너무 아픈 것입니다. 우리를 쪼개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하고 통한 심령이 되게 하십니다. 쪼개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 아프고 괴롭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쪼개고 계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이끄시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쪼개고 계시구나. 쪼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세계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마음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쪼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도는 이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쪼개야 됩니다. 쪼개져야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을 하고 그 누구를 사람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쪼개지지 않으면 누구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쪼개져 가지고 마음이 쪼개져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베델의 산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쪼개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통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심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살 소망까지 이제 소망이 다 끊어지고 죽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마음을 쪼갰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는 오직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쪼개시더라. 그래서 막 자기에 대한 모든 신뢰가 깨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사도 바울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더라.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쪼개실 때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이끄시려고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내 마음을 쪼개시는구나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